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새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빼먹었는데요. 우리 박소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정 어머님 계시고 방문을 하신 거죠? 얼마 동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오시게 되는군요. 참 좋을 때 오셨습니다. 스톡홀름의 북유럽의 여름을 마음껏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양승진님. 업무 출장으로 오시나요? 얼마 동안 오시는지? 2주 동안 오시는군요. 그러면은 자주 오신 거예요? 처음 오신 건가요? 멀리 떨어져 있나 보고 스웨덴 내에 있고 아직 안 맞는데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 또 업무 출장인데 모든 좋은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이곳에 있는 동안 또 즐거운 추억 쌓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축복의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 성공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성공 그러면 우리 반찬 뛰는 분들 계시죠? 나도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봤으면 직장생활이든지 인생이든지 뭔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MBC 다큐멘터리로 성공시대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1회 첫 회로 현대 정주영 회장이 나와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인들과 정치가들과 예능인들, 김웅영 감독이나 이승엽 선수나 고우영, 이현세, 만화가 같은 이런 사람들 해서 마지막에 제 189회,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되죠.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189회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이제 소개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성공 스토리를 써갔으면 좋겠다,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사회에 IMF가 닥치게 되었죠. 그 IMF로 인하여서 결국 성공시대에 소개되었던 수많은 기업인들이 부도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공이란 뭘까요? 어떤 게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세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성공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래서 성공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그러한 성공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성공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면담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면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비로소 나의 성공 시대가 열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본문의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드디어 내 때가 도래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때 이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이 독사라는 말은 밝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번역한 가장 적절한 단어로는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드러내소서라고 할 때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숨어서 다니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왔구나, 내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성공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근본적인 의미는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헬라인의 메시아, 즉 헬라인은 그 당시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인류로서의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그런 때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본문 시작할 때 첫 구절에서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탄식했는데, 그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공시대, 예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예수님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Success Creator,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간 두 사람, 바로 빌립과 안드레였죠. 이들의 소개를 통해 예수님의 헬라인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로 인해 당신의 영광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공시대를 열어간 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예수님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성공을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을 만드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원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과 안드레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은 필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헬라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 필립을 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립 황제처럼 좀 우리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이 필립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저 사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라면 우리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립을 찾아갔던 것이죠. 즉, 이 빌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헬라인들의 호기심을 끌게 되었고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있어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랐던 고향, 비록 갈릴리 지역이, 베세다 지역이 헬라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헬라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에 불과했고 더구나 유대인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일이 있죠. 소위 말해 자자로 끝나는 순자, 말자, 이런 영자 이런 이름이 일본식 이름에서 왔을 때 나중에 그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빌립에게 있어서 이 헬라식 이름은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었던 그 이름 덕분에 예수님과 헬라인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던 거죠. 더군다나 빌립이 살던 고향 베세다는 헬라인 지역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동쪽이어서 동쪽에 데가볼리라는 헬라인 지역에 인접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베세다에도 헬라인들이 대규모로 와서 살고 있었고 말도 헬라 말들을 하면서 서로 교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낙후되고 무시된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수많은 기적들을 봐라 그가 하는 말씀들은 예산말과 다르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서 혹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결정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변호한 니고데모에게 제사장들이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로 불려졌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영적인 불모지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발음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물쭈물 거리는 그런 습관도 있었고 호응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말투만 딱 들어도 아이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이구나 시골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상도 사투리 쓰거나 전라도 사투리 쓰면 금방 티가 나는 것과 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것도 말소리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말소리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구만 갈릴리 예수 패거리구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의 신분 출신지를 알아냈던 것도 바로 발음 때문이었던 거죠. 그만큼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갈릴리라는 출신지도 그렇고 빌립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에게는 부끄러운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결정적일 때 강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는 어느 목사님은 그 12제자의 특징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12제자들의 출신 성분과 학력과 재력들을 조사해 볼 때 오늘날 세상적으로 대기업 입사시험에 합격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 모두가 배우지도 못했고 성품이나 인격도 갖춰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오늘날 말하는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할 만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는 명석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재정 업무를 담당했고 또 열혈당원으로서 민족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투사였었죠.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자격미달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위대한 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빌립과 같은 그런 치부와 같은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약점 때문에 어디 나서기도 좀 그렇고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도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약점조차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기초를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원리는 강한 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의 성공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각자의 장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강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5장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양이 아닙니다. 종류를 의미합니다. 1달란트 자체만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그것을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장점에 맞게끔 어떤 사람에게는 몸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대로 활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하고 그 재능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점투성이었지만 그러나 강점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처음 소개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그러자,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사렛 선한 게 날 수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을 설득합니다. 와서 보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바로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시킵니다. 즉 이 두 사람 모두 다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이드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좋은 것을 금방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려서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스웨덴 사회 문화 자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은연중의 장점인 걸로, 미덕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손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이 와도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쭈삐지 쳐다보다가 왔나 보다, 나처럼 몇 개월 있다 가나? 아니 다음 주에 가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하죠. 세상으로 새로운 사람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을 담임 목사에게 소개하고 운영위원한테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바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빌립과 안드레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있다고 왔을 때 그 헬라인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안내자의 기질을 잘 활용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강점을 사용하시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각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강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그냥 그렇고 그런 나라로 역사 속에 사라졌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능, 고유의 강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소개된 중국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대국 굴기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강대국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그 원인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책으로 김명석 교수가 쓴 대서양 문명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의 강대국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조사하면서 세계사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이죠.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대서양을 거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죠. 나중에 태평양으로 오게 된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태평 시대로 옮기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함과 동시에 어떻게 그 나라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강점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예로 네덜란드의 경우를 들면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지요. 그리고 전 국토의 5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침수될 수 있는, 홍수가 나면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의 약점을 본 게 아니라 강점을 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국토가 좁고 대신 주변에 바다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바다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박을 건조해서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유럽의 해상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좁은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땅이 좁으니까 우리가 이 땅과 상관없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에 집중했냐? 금융업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과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무역 거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금융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즉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질과 강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강점이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내자 기질이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작은 거는 남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 그 장점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강점을 잘 활용할 때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나의 작은 강점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공시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 두 번째가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했고 다니엘과 네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예수님조차도 12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지혜의 서신 전도서는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두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두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심지어 한 사람이 패한다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홀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인의 요청이 있자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로 갑니다. 혼자 가지 않았던 거죠. 안드레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갔을까? 사실 빌립과 안드레는 서로 불편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너무 많이 몰려들었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니네들이 먹을 거 해결해라. 그러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니? 이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러자 빌립이 즉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미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짓작으로 아마 쟀을 겁니다. 아, 여기 10명, 여기 한 50명, 요만큼 100명, 1000명, 남자가 5000명. 그렇다면 나 성인 한 명이 먹을 양이 요만큼 떡이니까 요 떡은 얼마 몇시고 얼마고 아 그러면 몇 대라는 그러면 이 5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대라는 가지고도 턱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장이죠. 굉장히 똑똑한 비서죠. 모든 걸 상황 분석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똑똑하지 스스로 아마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현실 파악을 하세요. 상황 파악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러하려면 이런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딱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우리 교회 상황으로 비유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예배당 쫓겨나. 그럼 예배당 살려면 땅 시세가 얼마, 우리 교인들이 올라가 있는 가장 최적지는 어디이고 교통편은 어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땅값은 한 최소한 몇 평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교육관을 지어야 되면 이러하면 최소한 돈이 몇백만 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현실 분석 잘합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때 이어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 너희가 먹을 거 해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먹이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머리로 치밀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돈은 우리에게 턱도 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뭐 했습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맥이라고 혹시 도시락 싸운 사람이 있을까? 여보시오, 도시락 싸운 사람 있습니까? 혹시 먹을 거 남은 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주시죠. 그 5,000명 되는 수천 명 되는데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수천 명,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 다 다녀봤는데 아이고 500여밖에 없어요. 이거 뭘 먹이겠어요? 우리 교회를 비유해볼까요? 예배당 당장 마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사람은 계산을 택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해?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서 야, 그래 우리 한금 하자.
야, 우리 예배당에서 헌금합시다. 그래 기껏 모은 게 50g이야. 50g 가지고 예배당 사자고 갖다 놓은 거예요. 둘 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빌립은 아이고 계산해보고 나서 이 돈은 우리한테 절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안드레는 머리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기껏 가져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체념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머리 계산은 빠르지만 행동이 부족했던 빌립. 그렇지만 머리는 나빴지만 행동으로 나섰던 안드레. 이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소개된 거예요. 사실 빌립의 입장에서 안드레의 이 행동은 처음에는 고가웠을 겁니다. 아니 그걸로 뭐 하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왔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걸 보는 순간 빌립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이씨, 쟤를 저렇게 작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네. 난 기껏 계산했는데 나는 뭐야? 저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됐지? 내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했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빌립에게 있어서 안드레는 자신의 실패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안드레를 볼 때마다 과거의 그 아픔이 상처가 생각날 겁니다. 나보다 훨씬 못하고 나보다 머리도 나쁜 놈이 그 기껏 행동하고 500여 가지고 바친 거를 예수님이 그걸 통해 사용했어. 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머리를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내 보고는 아무 쓸모짝이 없게 되거든. 자신의 상처를 생각나게 만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죠. 그런데 빌립은 이 안드레를 자신의 상처를 가져다준, 실패를 안겨다준 라이벌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보완해줄 친구용 동력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저 친구라면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야. 사실 엘라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 만나자고 연담해서 요청을 했을 때 빌립의 머리는 아마 엄청난 컴퓨터 회로처럼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날의 AI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유대인이 헬라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더구나 우리 선생님은 랍비로 불려지는 존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헬라인을 만나게 해줬다가 괜히 가뜩이나 바리새인들의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이 헬라인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너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나게 한다면 몇 사람을 만나게 될까, 대표로 한 명만 데리고 가야 될까, 만날 거 낮에 만나야 될지 밤에 만나야 될지 몰래 만나야 될지 공개적으로 만나야 될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던 거죠. 그래, 안드레를 하자. 쟤는 무식하게 뭔가를 하니까 안드레 가면 뭔가 나오겠지. 안드레를 찾아가서 야,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는데 어떡하지? 안드레 단순하죠. 그래, 그럼 가자. 그냥 간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헬라인의 면담 요청을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내 영광의 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공포할 때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라이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으로, 함께 동력할 동력자로, 친구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함께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보게 되면 예수님 12제자 명단이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12제자의 명단이 나올 때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명단이 모두 다 4명씩 세 무리로 소개된다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 야고 아니라 4명 끊고 4명 끊고 4명 끊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훈련을 보내거나 사역을 내보낼 때는 이 4명을 다시 둘로 나눠서 6조로 나눠서 내보냅니다.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일하도록 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던 것이죠. 동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 주변의 여건과 환경, 동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인데,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아웃라이어, 즉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뭔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튀어나가는 뛰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성공의 요소가 한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 그 물질 자체에 집중하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갈릴레오적 관점이 있는데, 이 갈릴레오적 관점은 그 사물이나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있으면 떨어지죠. 돌이 위에서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우리 중국은 돌이 있으면 왜 떨어질까요? 돌을 여기에 떨어지는 바닥으로 왜 떨어질까요? 응? 어때요? 무거워서.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입니다. 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는 거예요. 돌이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은 아래로 떨어지고자 하는, 아래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서이가 천재야. 왜 천재일까? 은서이가 왜 천재일까? 머리가 똑똑해서, 그죠? 이렇게 보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입니다. 근데 갈릴레오적 관점은 좀 다릅니다. 돌이 왜 떨어지냐? 돌을 이루고 있는 이 환경, 지구라는 것 자체에 중력이 있어서 그 중력이 돌을 아래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은서이가 천재인 것은 은서이가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고 명석해서가 아니라 은서이 엄마 아빠가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줬고, 또 은서이를 좋은 스웨덴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시켰고, 은서이의 주변에 있는 빛을 비롯한 가정이나 얘네 너무 똑똑해가지고 같이 똑똑해져가지고 은서이도 똑똑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즉 여건과 환경을 보는 거죠. 이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입니다. 똑똑한 천재는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라고 보는 거죠. 동양은 어때요? 천재가 될 수 있으려면 여건과 환경이 좋아야 된다. 맹모삼천지교. 여건과 환경을 찾아가서 강남 학군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 그런 환경에 가야 똑똑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갈릴레오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 말콤 글래들이 참 제가 똑똑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양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천재이고 그 사람이 아웃라인 개인적인 속성을 가짐과 동시에 사실은 그보다도 그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빌 게이츠를 비롯해가지고 비틀즈라든지 캐나다 하키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재밌는 건요, 캐나다 하키 선수들의 생년월일에 보면 몇 월달생이 많은지 아세요? 캐나다 하키 선수들 조사했는데 대부분 뭐 비슷하지만, 예를 들면 그 책에서 몇 월일까요? 1월일까요? 6월일까요? 12월일까요? 1월달생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2, 3월생이 국가대표의 7,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1, 2, 3월에 특별히 하키를 잘하는 애들이 태어나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연령별 하키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세, 6세부터 하키를 배우는데 얘네들은 5살 때 1월생하고 12월생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1월생들은 어렸을 때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계속 잘한다 하니까 나중에 국가대표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잘하는 면도 있지만 그를 둘러싸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빌립이 안내자라는 기질, 안드레가 안내자라는 기질이 있긴 했지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별히 빌립은 자신에게 실패를 기억나게 만드는 안드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의 도움을 구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또 그의 약점을 보완해줄 다른 사람을 동력자로
붙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 안드레처럼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공의 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흑인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죠. 그가 대통령 자리에 섰을 때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이 있었기에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보리스 옐친, 폴란드의 민주화를 이룬 바엔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그들 모두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이 흑인 인권 운동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로사 팍스라는 한 무명의 흑인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당시 백인의 버스의 백인 전용 좌석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그 버스를 안 타겠다는, 더 이상 흑백 차별이 있는 그런 버스는 안 타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로사 팍스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본격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무명의 흑인 재봉사였던 로사 팍스를 통해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났고, 그를 통해 폴란드가 소련이 자유를 얻었고 마침내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무명의 작은 헌신이었지만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보 안드레의 작은 순종, 사실 헬라인은 예수 믿게 되는 게 뭐가 대수롭냐, 한 사람 인도 아닌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성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또 우리는 위대한 오바마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아니면 바벤사나 보리스 옐친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로사 팍스와 같은 무명의 흑인 재봉사와 같은 그런 작은 헌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나의 작은 봉사지만 내가 가진 장점으로 그렇게 일을 해갈 때 그것은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바꾸었던 것처럼, 마침 예수님의 성공 시대가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칭호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시대가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공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공시대를 열어간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가진 작은 강점이라도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비록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일할 때 그 일은 위대한 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빌립보가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본질이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만드는 사람, 석세스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